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따라 살게 하신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한 해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해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존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이 진정 우리에게 2020년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리고 새로 주시는 2021년도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주신 바 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셔서 각인마다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같이 우리가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거니와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를 소유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서론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 세월의 흐름을, 세상에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러나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이는 시간 즉 세월이 흘러가는 세상 모습입니다. 세월은 유구하다 그럽니다. 유구하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그대로 변함없이 흘러간다. 세월이 흘러가고 이어서 우리는 간을 지어서 요거는 2020년, 요거는 2021년, 요거는 12월, 요거는 새로운 1월 이렇게 칸을 지어 만들어 구분하지만 시간은 칸이 없어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는 뭐 수천 킬로나 되는 강이 없는데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황하강이나 양자강이나 이런 강들은 그 길이가 엄청 4,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강이나 황하강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구분을 지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게 없습니다. 앞물결이 흘러가면 뒷물결은 앞물결을 밀고 이렇게 계속 줄지어 흘러갑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에요, 세월. 그렇게 이렇게 뒤따라 흐르고 계속해서 흐르는 이 세월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보이는 생명, 무생명체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명멸해 갑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큰 바위가 깨어져서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깨어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그게 녹아서 흙이 되어지고, 퇴적감이 흙이 되어지고, 그 흙이 자꾸 쌓여서 눌려져서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가면 또 바위로 돌아가고, 그 바위가 또 깨트려져서 자갈돌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흙이 또 오랜 세월 동안 눌려서 그게 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월 속에 그렇게 모든 모습을 바꾸어가고 읽어갑니다. 우리 사람들도 세월 따라 지고 깨고 합니다. (2021년도) 조금 후에는 이제 다 사라지고 꼬리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에 알아야 될 것은, 시작이 된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차 창조의 세계는 다 끝이 있어요. 뭐 천년바위를 노래해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들어가는 새 세계, 그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 1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다 끝이 있습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짧고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상 세계적으로나 또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여름에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또 태풍이 몇 번씩이고 이 땅을 집어뜯어 놓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삶의 지형을, 사람들의 삶의 지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놈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빼앗아 가버리고, 실직자는 많이 자꾸 실직자를 만들어내고, 삶을 얼마나 팍팍하게 만들고 삭막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를 이걸 보면 온통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뭐 문명대국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코로나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싶어요. 코로나가 시키는 대로. 마스크 해라 하면 마스크 해야 되고, 둘도 붙어 다니지 마라 하니까 이제 떨어졌다 걸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코로나가 시키는 대로. 극장에도 가지 마라 하니까 극장에도 안 가고,
식당에도 5명 이상 가지 마라 하니까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교회도 가지 마라 하니까 이제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2000년이 사라질 때 이놈도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를 보고 있으면 사람의 희망도 꿈도 무슨 패기도 다 읽을 판입니다. 다 읽을 판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놈 눈치 보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원초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놈 언제 또 하나님께서 싹 거두 가실지 모릅니다. 요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제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를 가만히 보면요, 코로나가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 같고 위협하는 것 같고 두려운 존재고, 이 틀림없이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놈이 나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가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 만나라.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우리더러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뇨 할 때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 섭리주이십니다. 심판자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지 다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몰라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다.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떤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진짜로 압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일에 아는 이걸 가지고 무슨 효력을 봅니까? 진짜로 알아야 무슨 효력을 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대강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기 뒤집어도 저기 뒤집어도 다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아람 왕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요구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들어가려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지키고 있어서 그만 들어가는 길이 실패가 되고, 실패가 되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아무래도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속에 스파이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한 사람이 있다가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파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로부터 왕이 내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보고 그 선지자에게 일러주니까 선지자가 그 왕에게 말을 하니까 왕이 딱 그대로 군대를 갖다 우리를 막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선지자부터 그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 아람 왕이 그 생각하는 게 그거 참 그만쯤 되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달려들 만한 잡으려고 달려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을 갖다 군사를 몰고 가서 포위하는 데까지는 했어요.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밤에 일어나가서 성곽을 보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 언제 들어왔는지 적군이 들어와서 그 성을 갖다가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말이지. 큰 깃발을 펄럭이면서 그대로 막 그 강군이 막 그 조그마한 성을 갖다 뺑뺑 둘러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선생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선지자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기 말이지 우리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태평이에요.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래서 게하시가 다시 한번 진짜 우리를 지키는 군사가 있나 싶어서 성곽을 다시 한번 넘어다 보니까 하나님 군대가 말이지 그 성을 뺑 둘러가면 지키고 있는데 그 수가 적들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들과 내게 이야기해 주는 전설일까요 이게? 아무리 어떤 위기가 여러분들과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해하고자 하는 적들보다 많습니다. 믿으십시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는 항상 그 구절에 가면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군 60만 명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세웠다고 합시다.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어요? 60만 대한민국 정예 군인이 동원돼도 사람의 영혼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은 누구만이 지켜줘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무엇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손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는 고난이나 시련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는 다 주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 나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린아이가 말이지, 조그마한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노는데 거기 팔렸어요. 집이 돌아갈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다 노는데 거기 팔렸어요. 그러다가 개가 큰 게 한 마리 나타났다. 개가 큰 게 한 마리 앞에 어르릉 하고 나타나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찾아요? 위험이 닥치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찾게 돼요? 아버지를 찾게 되고 엄마를 찾게 돼요. 우리가 다 편안하면 좋은데 편안하면 거기에 갖다 마음 뺏겨요. 재미있는 거 만나면 재미있는데 거기 마음이 뺏겨요. 돈 버는 재미에 마음이 뺏기고 집 짓는 재미에 마음이 뺏기고 사업하는 재미에 마음이 뺏기고 장사하는 재미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 뺏기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동두개비 살림살이한 거기 마음이 뺏겼다가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그거 뺏겼다가 큰 개가 하나 어르릉 하고 나타나니까 험상궂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날 따라 하니까 아빠 하고 그때 아빠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잊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소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강하신 분이, 이 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바다가 일어서고 산이 무너져도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세인가 어떤 글에선가 내가 봤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산사태가 내려와. 산사태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 참 무섭던데요. 정말 무섭던데요. 그거 이 산이 이렇게 꼭대기에 있으면 산 위에 벌어진데 여기 물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산이 그게 속에 있는 딱딱한 것과 겉에 발려 있는 흙하고 이게 분리가 되고 이게 구물구물 내려가면서 그게 그만 물하고 죽탕이 돼. 죽탕이 돼가지고 쫙 밀고 내려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지가 아무리 장사라도 못 나와요. 그 속에만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히는데 그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거대한 고목나무가 이런 큰 낙낙장송이 이게 막 다 무너져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낙낙장송 나무 끝에 아무거나 잡을 게 잡았는데 이 나무가 말이지요 헐게 떠내려가다가 그 쭉 헐게 떠내려가다가 속에서 박혀있는 큰 바위통에
발통이 딱 부딪히니까 나무가 밀어내리는 힘에 꼭 들려가지고 어디로 자빠지느냐 하면 사태가 없는 쪽으로 자빠지는 거야. 예. 사람이 그 끝에 붙어 있다가 그 끝에 그 나무를 붙들고 있다가 나무가 뻘떡 서더니 그쪽으로 잡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릅니다. 기적같이 그래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암만 큰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네. 한번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꿈쩍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큰 변혁기입니다. 변혁기. 이 엄청난 변혁기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사라지고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지금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 시작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은 가고 곧바로 이어서 2021년이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2021년도에 들어왔어요. 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새 시대,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거든요. 모세 시대는 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오는데 2020년도는 가고 2021년도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2021년도에 들어가야 될까? 가장 좋을까? 첫째, 당연한 소리 같은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2절에. 요단강은 무엇 상징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예? 한번 죽읍시다. 우리가 한번 2021년도에 들어온 우리는 한번 죽읍시다.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사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죽지 않으면 요단강 이편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시대 사람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남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광야 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 한번 우리가
많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넘어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사망. 이 사망의 세계, 광야 세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의 소망을 넘어가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을. 이 세상의 꿈과 이 세상의 어떤 목표, 그 목표의식 속에 매달려 살던 삶이 넘어가야 돼. 이게 소망이 저쪽 건너편에 있어야 돼요. 아직도 참 믿으면, 정말 믿으면 우리 될까 하는 이 의심의 강도 넘어가야 돼요. 정말 믿는다고 그렇게 될 것인가? 믿는다 하다가 내가 절대 날 것이 아닌가? 두려움의 강도 넘어가야 돼요. 의심의 강도 넘어가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도 넘어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주먹고 약속하신 땅을 밟아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우리가 넘어갈 때,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부인하고, 그걸 넘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땅을 어떻게 알겠어? 알기를. (2020년도를) 넘어갈 때 우리는 시간만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으로, 한번 죽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한 가지고 있던 소망도 넘어서, 인간 육신의 생각 이것도 넘어서, 의심의 강도 넘어서, 두려움의 강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요. 시간만, 세월만 타고 넘어가면, 뭐 세월 잡고 넘어가는데, 세월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뭐 죽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야 돼요. 의심도 불신앙도 넘어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더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동행보장 때문입니다. 동행보장.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거 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같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동행보장입니다. 동행보장.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일반사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그 중국 사람들이 좀 이 과장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기는 합니다. 뭐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뭐 어쩌고 싸우게 사는데, 그게 좀 과장법이 중국 사람들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전쟁이 계속 나오는데,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장판교 사움이라고 하는 사움이 나옵니다. 그 어떤 사움이냐면 유비는 아직도 기반을 잡지 못한데 중앙정부의 조조가 말이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 유비가 요 삭수가 있으니까 요 삭부터 없애버리려고 형주를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 유비가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그게 뿔뿔이 깨어졌어요. 뿔뿔이. 그 유비 밑에는 참 용장들이 모여 있는데 상산조자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비 가족을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전쟁통에만 난리통에 다 흩어지는데 이 상산조자령이 갑옷 안에다가 자기 죽은 유비의 어린 피덩어리 하나를 여기 가슴에 품고 그 조조의 10만 군사 사이를 갖다 쫙 뚫고 말지 나갑니다. 조조가 저 상공대에서 전세를 내다보다가 자기 편이 마치 물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니까 저기 도대체 어떤 장수냐. 그러니까 전령이 내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유비 밑에 상산조자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었던 조자령이냐? 저 사람은 적이지만 죽이지 마라. 조조가 대단합니다. 저 사람은 적이지만 죽이면 안 된다. 가게 내버리더라. 길 열어줘라. 또 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면 그 유비가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의형제를 맺은 장비라고 하는 자가 장판교 싸움이에요. 그게 강물이 흐르는데 장판교 강을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장판교예요. 장판교에 이 10만 대군이 저기 지금 몰려오는데 장비라고 하는 이 사나이는 불과 20-30개의 부하를 거느리고 장판교 위에 홀로 필마단기로 그 마루에 우뚝 서 앉아서 장창을 들고 저 멀리 전장을 내다보고 있어요. 목전에 닥치는 군사들이 이까지 이건 보도 안 해요. 저 멀리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조조 밑에 상장군 노릇하는 하우돈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질풍같이 몰아서 떠보다가 장판교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보니까 이 장비라는 사나이가 이름만 들었던 용맹하기 그지없다고 이름만 들었던 장비라는 사나이가 필마단기로 장판교에 우뚝 서서 장창을 들고 의연히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돈이가 거기서 군사를 돌려갔어요. 약하면 삼키는 법이에요. 내가 보기에 약해 보이면 삼키는 거예요. 코로나라가 보기에 약하면 삼키는 거예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약한 자를 삼키려 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뭘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 하나님의 동행선언이 여러분들과 내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받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길 수 없는 적을 다 쳐서 무찔러서 이겨주셨어요. 마귀를 쳐서 이겼어요. 죄를 쳐서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쳐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뭐 갖다가 돈이 와서 유혹을 하고 세상 쾌락이 와서 유혹을 하고 출세가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셋째로 시간이 가서 셋째로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기 7절 8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네 입에 있다. 네가 율법을 지켜라.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약속하신 땅을 저 건너편에 두고 요단강 이편에 있습니다. 지금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너라. 네가 언제까지 여기 진치고 있을 것이냐. 건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 내가 네게 준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칠 절에 보면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신하면 말씀을 읽어주어라. 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어라. 출산하면 그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라. 그 다음에 자라게 되면 아이에게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적은 그걸 갖다가 손목에 매주어라. 손바닥에 써주어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요것만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나면 엄마 아빠 말보다 야훼 하나님 말을 먼저 배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지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중동 지역이 다 달라붙어도 요 조그마한 요 이스라엘을 뭉개지 못합니다. 건드리려고 안 해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저 양강을 이루던 소련조차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이스라엘 비방하고, 그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거? 비방 안 합니다. 중공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비방 한 번도 안 합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기요. 그래서 아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지 생각대로 살면 지가 책임져야 돼. 지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 아담이 지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지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대통령이 뭔가를 명령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줘요. 법무장관이 명령하면 법무장관이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둘째는요, 강하고 담대해라. 셋째는요, 말씀을 지켜라. 이건 간단해서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요 뭘 약속하시느냐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뭘 보장?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전부 네 땅으로 만들어 줄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전부 네 것이 다 된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세상 소망을 뛰어넘어서 의심도 불안도 염려도 이런 거 뛰어넘어서
우리가 건너가면, 내가 한번 죽어서 건너가면 여러분들과 내 삶은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다 헛된 것이 없어진다. 둘째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어진다.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한 동행 보장을 우리가 붙들고 뭐 두려울 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되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계시록 보면 두려워하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도 두려워하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이제 된다.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파도가 쳐도 두렵지 아니하고, 큰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땅이 꺼져도 두렵지 아니하고, 뭐. 셋째로,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다 순종해서 싸면 네 길이 평탄해지고 네 길이 평화롭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가 이 세 가지 해서, 세 가지 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세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있어서 말이지. 우리가 바른 곳이 전부 내 땅이 되고 평생에 우리를 갖다가 당할 자가 없어지고 내 삶이 평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2021년도부터 남은 때가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넙시다. 우리가 이제는 말이지 강하고 담대합시다. 말씀을 우리가 지킵시다. 지키면 이런 보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도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2021년도를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새로운 무장을 해서 2021년도를 이제 출발해서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2021년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힘입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발 아래 밟고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로 평탄해지는 이런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 넘어서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아가는 중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